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줄여있는 저희들에게 벳세다 들녘에 말씀의 떡을 먹듯이 오병 이어와 같은 기적이 있게 하시고 실망하여 돌아가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말씀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바닷가의 밀레도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현장이 여기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고 계신 이유를 저희들이 분명히 다 믿고 공감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업계에 짊어져 주신 소명을 따라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인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피 추석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추석을 잘 안 세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안 세고 지나가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에게도 또 친척들에게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와 수확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9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많은 은혜와 결실이 나타나는 그런 계절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이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2년에서 3년 가깝게 긴 시간을 미결수 신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지리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공적인 증언을 했다 하는 이야기들로 21장부터 26장까지 꽉 차 있습니다. 성난 백성들, 회중들 앞에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벨렉스 총독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언을 했을 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공적으로 자기와 자기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여러 말로 해명, 설명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거침없이 확장되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울의 죽음, 안타깝다, 안 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라. 그리고 적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바울에게는 일신상의 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메인 몸이 돼서 생명을 부지해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거기 예루살렘에서 손과 발이 매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21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이 뭔지 몇 차례 앞으로 전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공적으로 증언할 때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묵상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힘은 간증에서 나옵니다 하는 것을 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개입과 체험에서 그 힘이 있습니다. 다른 믿음, 확신에서 그 힘이 있습니다. 공적 증언의 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역과 바울의 독특한 실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의 원천이 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바울이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의 원천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적으로 증거하는 힘은 간증, 성령의 개입, 확신, 그의 실력과 영역 이런 것들일 수 있지만 사도행전 21장을 필두로 26장까지는 재판 중에 말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의 선택, 그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 종류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고는 바울을 닮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거부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언은 꼭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불순종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시는 경고에 유의해야 됩니까? 거절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가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뭔 일을 당할지 그렇게 영험한 사람도 몰랐어요. 23절에는 성령이 각 성에 갈 때마다 여러 형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여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요. 24절인데요.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소.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자세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안전이 너무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써보내는 편지에 로마서 15장 30절 자기를 위해 부디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점점점 더 선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4절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소, 이렇게 경고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랴에서는 빌립 집사의 딸들 중에 예언하는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가보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미리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제때에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도와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그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아가보가 이제 이번엔 바울 일행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허리띠를 붙잡고 그 띠로 자기 몸을 묶어 보이면서 생생한 예언을 했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명확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해졌습니다.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 앞에 바울과 그 친구들은, 바울의 친구들은,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언의 해석을 무시하고 동역자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상경 프로젝트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 체포됐고 2년 이상 미결수 죄수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예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나한테 와서 예언한 거 이런 거 경험 없으시죠? 저는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저 자신을 듣고 보니까 저는 순종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누가 뭔 말을 해주시면 그 서울중앙교회 모 권사님이 저에게 그 신학하라고 그러면 전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저와 같지 않고 우리와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가 예언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까? 누가 자신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이렇게 한 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의 동료들이 예언을 엉뚱하게 잘못 해석한 걸까요? 친구들이 맞고 바울이 틀린 걸까요? 바울이 맞고 친구들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맞는 걸까요? 영화 제목과 같이 비슷하게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는 형제들의 권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빌립 집사 딸들의 예언, 아가보의 선명한 예언, 가까운 가장 목숨을 나누는 동역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혈액형이 O형이나 AB형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MBTI 검사가 INFP 잔다르크형이나 ENTJ 지도자형이라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들었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을 제외한 모든 신자 믿는 사람들은 다 반대. 맞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에게 경고했어요. 맞습니다. 경고를 했어도 그렇다고 이러이러하게 행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본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경고하면 경고는 피해라 이런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지나가라 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영어로 말한다면 warning 일 수도 있지만 be alert 조심해라 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술 좀 작작 마셔라 이런다면요 절대로 마시지 마라 일 수도 있죠. 안 마시니까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없죠. 또는 적당히 좀 마셔라 일 수도 있죠. 또는 너 마실 때 꼭 나랑 마셔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술 작작 마셔라가 돈 좀 아껴라 이런 말일 수 있죠. 또는 네 건강 좀 생각해라 이럴 수 있죠. 또는 아주 요상하게 해석한다면 들키지 말고 마셔라 이런 말은 안 되겠습니까? 경고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 선택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 중에 함께 지난주에 운동을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사임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 할 겁니까? 목사님 저는 본디 하나님 앞에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안 가는 것이 살 길입니까?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좋은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고 그 자체는 지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언은 경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두로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행을 중단해요, 예루살렘 가지 말아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예언에 대한 성경적 바른 자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든 예언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29절 30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듣고 분별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는 자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방언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4장 29절에 바울은 모든 예언을 면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가르쳤습니다. 예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결정하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곤란에 처하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아니면 곤란이 있어도 내가 갈 길이다 라고 해석했습니까? 그는 후자로 해석했고 경고를 넘어서는 선택을 했고 예언을 듣고 알았지만 마음을 결심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분별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그의 결단은 겨울 눈꽃밭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새벽 어두움에 빛나는 별과 같이 정말 독특한 선택, 그것을 하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의 해석이 틀렸습니까? 2, 3년간의 투옥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실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길로 몰아가신 인도하심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이 결단을 사용하셔서 땅끝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실 뿐 아니라 로마로 데려가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가이사의 면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동역자들은, 누가를 포함해서 여러 동료들은 더 아름답고 더 희생하겠다 그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심장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바울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Let him go 보내줬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바울, 아무도 못 말리는 바울을 일치되게 사랑한 동료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선택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언을 분별할 때에 제가 일반적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이 말씀을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크로스 책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겐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찾아올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호 쌍방의 공감과 동의와 일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위대한 플랜이 있고 영감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내를 도외시하고 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민수 전사님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그 말을 하는 여성이 마음에 들면 아멘. 조금 아니면 노멘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나는 외모를 봐야 될까요? 이럴 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크로스 체크, 성경과 일치하는지, 요즘에도 그런 말 많아요. 봤다 들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그게 제일 많아요. 제일 무서운 성도가 내가 봤습니다 이러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 목사님 말도 안 들리고 성경도 두 번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못 말려. 무음행이 아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언을 대하실 때는 크로스 체크.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길,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꼬마 애가 있는데 미국이에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목사님과 암이 걸려서 말기를 살아가는 아이와 함께 대화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애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왜 너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암이 있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꼬마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너를 하필 택한 것일까? 애기가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아이니까요. 물론 그렇지. 넌 특별한 애지. 그런데 너 너무 고통이 심하지 않니?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너에게 허락하신 걸까? 화가 나지 않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요, 화나지 않아요. 아니 왜 화가 안 나? 전 동생들이 아닌 나를 택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만약 제가 아니고 나보다 더 어린 두 동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 동생들이 내가 겪는 고통을 겪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인터뷰하다가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병 걸리고 아프고 죽습니다. 우리 삶과 인생을 다 설명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어려움과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저는 믿기를 예언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문제 앞에서 주어진 예언과 경고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분별력에 따른 신자들의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경고인이 올라가지 마시오, 예언한 사람도 있고 각성에 갈 때마다 그 말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동료들의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돌아가지도 피해가지도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공적 증언의 힘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더 뜨겁고 순전한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대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더 드리고 싶은, 더 하나님을 위하여 높은 뜻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 이것이 바울의 공적 증언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믿기로 결정하면 그 성도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의 직분이 뭐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든지 말았든지, 그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든지 말았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고 선택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계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장 순전하고 가장 의롭고 선하고 가장 거룩한 신앙의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뉴저지 13만 그 이상의 인구 중에 15% 20%밖에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단, 이것 없이 그저 현상 유지를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 줄 복음도 감동도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길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공적 고백의 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깨어 신앙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